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이 주의 성전에 모여 뜨거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 나올 수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교회로 오시고,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계신 곳에서 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들이 또 그렇게 각자 이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참 목회자로서 염려가 되기도 하고,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고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한다라는 말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예배를 잘 드린다라는 것과 또 6일 동안 우리의 그 주어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모습으로 잘 살아간다는 것은 또 완전한 의미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어떤 의미로서의 예배이며 또 어떤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내가 과연 드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주시는,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울려 퍼져지고 또 증거되어지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18절에서 20절에 22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주제 말씀으로 은혜가 삶으로, 은혜가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그 근거로 주님의 십자가를 단지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또 기억하는 그러한 신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흘리심을 넘어서 그 피가 내 마음에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지지 않으면 그 구원은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져야 되는데, 그 보혈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지는 그 방법, 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에서 끊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내 마음속에 뭐라고 짓거리더라도 결코 그 허황된 소리에 자극받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고 굳건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근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요, 내 스스로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능력으로 오셨음을 강력하게 증명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순절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의 고백처럼 자신이 정말 큰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이렇게 고백하는 이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얻으라. 여러분, 회개한다라는 것은요, 잘 아시겠지만 죄를 슬프게 여기는 것이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죄를 슬프게 여기고
죄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말을, 그 회개의 말씀을,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죄가 뭔지 알아야 그것에서 떠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미운 것인지 나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죄를 나는 결코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보혈의 피를 뿌리면 내가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지었던 그 죄들이 정말 슬퍼지고 가증스러워지고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자, 여기 18절의 말씀은요, 내가 평소에 어디에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의 그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단지 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든지 취하는 것, 명예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또 그런 것에 취하는 것처럼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내 정신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세상의 영향력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의 영향력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질문 하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물론 이 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죄란 그릇된 대상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길 좋아합니다. 잘못된 사랑으로 초점이 맞춰진 것이 죄다. 이렇게 죄를 잘못된 그 사랑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그 잘못된 사랑의 열매들, 그 열매들이 무엇일까요? 잘못된 사랑의 열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취하는 것, 부귀명예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는 것,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들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죄의 반대, 의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잘못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면, 말한다면 그 반대인 의는 무엇입니까? 올바른 사랑, 올바른 방향의 사랑, 올바른 대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의가 올바른 사랑, 관계, 올바른 관계라고 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의로운 행동들이 나와야 하는 것인데, 자,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실수하고 실패한 이유는 그 죄, 즉 육체의 열매를 내가 현재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런 것의 의미를 이해를 하지 않고요, 단지 그 죄를 뭐라고 이해를 했냐면 나쁜 일, 나쁜 행동, 단지 그것으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일, 나쁜 행동만 하지 않으면, 율법에서 벗어난 일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단지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하고 율법에 명시된 그것들만 잘 지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는요, 현재 우리 교회에서 일고 있는 그 완전론에 대한 문제, 물론 참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의 해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완전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성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죄에서 이길 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다르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관점, 뭐 다른 복잡한 얘기는 하지 않고요. 이러한 관점,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으므로 나도 죄를 이길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의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죄를 이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이기시는 것입니다. 승리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승리의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의 열매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영향력에서 벗어나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즉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으로 사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탄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1장 17절의 말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는 그 말씀, 아무리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여 주셔도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화답하며 그저 입술로만이 아니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20절과 21절의 말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그 말씀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인의 그 가정 윤리에 대해서, 또 새 사람의 그 사회적 윤리로 넘어가는 그 실제적인 삶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삶이, 신앙이. 여러분, 이 18절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은요, 이 대전제는 반드시 증명이 되고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은 내 삶에 찬양이 넘치고 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서로 복종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그저 교회에서의 그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 교회 나와서 헌금 생활 잘하고 교회 나와서 근엄하고 경건한 척하고 또 말씀 열심히 읽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고 뭐 그런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을 넘어서 내 마음에 주님의 그 핏부림을 입었다면 우리가 교회를 넘어서서 여세 동안 살아가는 그 동안에 우리의 그 가정에서, 우리의 그 직장에서, 우리의 그 학교에서, 이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찬양이 넘쳐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복종할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도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나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적인 신앙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찬양하고 집에서는 또 직장에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찬송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내 입에서 악의적인 말과 나쁜 말, 불평하고 슬퍼하는 말들만 내 입에서 나오게 된다면, 그렇다면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면 역시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복종하지는 않고 남이 나에게 복종하기만 바라고 있다라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역시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은 마음을 깊이 살피는 삶입니다. 자신의 생각에서 가장 많은 양과 질을 차지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내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여러분 항상 경계하시고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내 삶의 찬양과 입으로서의 그 시인이 구주를 구주로 시인하는 그 삶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에서 끊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항상 시인하시고 고백하심으로 날마다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점검하시고 그분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시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방금 드린 그 고백이 참 머쓱하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찬양이 결여되어 있는지 몰라요. 말씀, 기도, 헌금, 신앙 이런 것들이 참 많이 강조되어 있지만 찬양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강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가운데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찬양해야 합니다. 말씀 많이 듣는 것보다 찬양이 내 입에서 여러 번 터져 나오는 것, 감사의 말들이 터져 나오는 것,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참미가 복음성가 안에는 앞서 우리가 한 그 고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은혜가 삶으로 연결되는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찬양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승리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매일마다 하시게 되는 우리 모든 나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